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구슬을 가지고 약간 구부러진 길에 경사진골에 구슬을 놓게 되면 그 구슬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경사진 곳으로 굴러가겠죠. 일종의 중력의 법칙인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중력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다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목적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방향도 영적인 중력의 법칙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이제 그 길은 정직한 길이고 성실한 길이고, 그리고 또 성도의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보기 좋은 그런 길이고, 또 의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중력의 법칙인데요. 하나님을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경외하라 같은 말이고, 그러면 그 무게 중심이 글로 갈 수밖에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싹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뭐 말하고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어제 5가지 길을 살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의의 길로 미시파토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시지만 또 이거는 우리들에게 또 그런 길을 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서 내 발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냐? 여러분 많이 듣는 소리시죠? 내 말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못하냐? 내 입은 내 입인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구슬이 이렇게 기울어진 곳으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후회하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가는 길이 있는데, 자 19절 보십시다. 자,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가는 자는 그에게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반대 길을 말합니다. 자기 길로 가는 자는, 자 이런 자는 자 이제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생명길에 반대되는 길로 가는데요. 오늘 이제 잠언 2장에 보면 총 4종류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악한 자의 길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길은 불신앙의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길이기도 하고, 정말 악한 자의, 그래서 보통 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악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반대 길을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불신앙의 길로, 우상의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게 되고 악한 자의 길로 간 것을, 영적인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감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러지 않기를 조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그러십니다. 자, 13절 보면 또 다른 길을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빛이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참빛이시다. 그러니까 참빛의 반대는 뭐죠?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참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순결하게 하시고 순박하게 하시고 양과 같이 뛰놀게 하시고.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 이게 어두운 길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어둡게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늘 부정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은 늘 밝게 하시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빨리 풀어버리고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자,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가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제가 일전에 놋이라는 말은 방황하는 땅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놋은 방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정반대로 멀리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 가인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얻어터져도 하나님 안에서 얻어터지고 눈물 콧물 짜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얻어터지더라도 그것을 얻어터져야지. 근데 원죄의 기질은요, 자꾸 하나님 떠나고자 하거든요.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놋 땅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거 이제 불신앙의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인의 비극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구부러진 길로 가게 되면 알려줍니다. 15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 출발합니다. 고센 땅에서 람셋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길게 잡아도 40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장정들이 뛰어가면 10일이면 간대요. 근데 이제 워낙 수가 많으니까 함께 가야 되잖아요. 60만이 함께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달려가면 10일은 갈 수가 있지만 함께 가야 되니까 한 40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저들은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걸어가면서 각자 가고 싶은 길로 따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리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리 가자 그러고 그냥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한 길로 쭉 갔으면 다는데 다 자기 똑똑하고 자기 성공신화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고센 땅에서 저들은 목축하고 고기 장사하고 농사지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이 시기 질투해서 그 돈 빼앗는다고 갑자기 노역시키고 그런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성공신화가 있으니까 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로 가자 절로 가자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배가 어디로 갔죠?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뱅뱅 돌다가 이제 1세들은 다 죽고 나머지 2세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으로 하다가 그래 나는 우리는 따라 사십니다. 그러지 말자. 이게 이제 바울이 부탁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반대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사수고생하는 거예요. 사수고생합니다. 좀 믿음으로 올곧게 이렇게 가면 그 길은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 길이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망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스올의 길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뭐 옛날에 기울어졌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기울어졌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경사진 걸 이야기합니다. 경사진. 그러니까 구슬을 놓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기울어진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소울로 지옥불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마귀는 이제 뭐 흰옷 입고 밤에 칼 물고 절대 안 나타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그렇게 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신념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신념이 지옥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철학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 철학이 지옥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는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는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숭배하지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 그래, 종교의 자유 있지.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다가 나중에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는 길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울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중력이 법칙된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면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과 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전도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섬김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성실과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고, 남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용서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왜 성령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는 길이 있고, 또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로 기울어졌나니 그 또한 그 사람이 받을 분복이니까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자,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 주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뭐 불을 많이 하고 권력을 쥐고 뭐 해도 여러분, 지옥 가면 그게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좀 힘들고 살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영원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늘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들어야 할 말은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정도만 말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은혜가 되시고 또 공감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평생 여호와를 경유하는, 새벽에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즐거움과 보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우리는 성전을 밟다가 교회 오는 길을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가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가능해요? 521장입니다.